야, 우리가 계속 이어서 설교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우리가 좀 전반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11장은 뭐였어요? 장제목이 경고, 옐로 카드. 너 안 보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지 않으면은 너희들 장자를 다 죽일 거야. 첫 그 짐승의 새끼도 다 죽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 소리도 안 들어요. 그리고 12장은 드디어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쫙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있다가 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또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바로가 손을 번쩍 들지요.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13장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아갔는데 블레셋을 지나서 이제 직진거리로 직선거리로 가면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겁나가지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들이 마음이 변할까 봐 좀 돌려가지고 홍해를 통해서 저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근데 앞에 딱 홍해가 딱 막혀 있고 큰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길을 내잖아요. 자,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그 마른 땅처럼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는 쫓아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수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개가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15장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만나를 주셔가지고 꿀같이 다른 그런 그 과자 같은 것을, 이슬 같은 것을 내려서 아주 잘 이렇게 건조를 시켜서 정말 그 꿀과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먹게 하죠. 그게 첫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만나로서 그들을 먹이고 또 마시고 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면서 이 17장은 또 대적인 이 아말렉이 쫓아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후미를 다 치는 거예요. 처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을 쳐가지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18장에는 이드로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은요 200만 300만 이 정도 될 텐데 그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복잡한 일들이. 그걸 다 모세한테 그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밤새 그냥 하루 종일 그 백성 앞에 모세는 서고 백성들도 모세 앞에 서고. 그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실한 그들을, 지혜자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은 그 작은 일들은 좀 맡겨라. 그래서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이렇게 세우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일하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큰 문제가 있으면은 모세한테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그 조언을 듣고 그렇게 나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19장은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이제 등정을 하지요. 시내산에 오르고 20장은 유명한 뭐예요?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딱 주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정말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공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오늘 이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다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 다 전쟁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이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 외적인 그 전쟁이 또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24시간 정말 12달 365일 계속해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전쟁에서 패배하면은요 참 불행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정말 그런 빼앗기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최초 전쟁은 어디였죠? 창세기 14장에 최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엘람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조카 롯을 그냥 잡아가잖아요. 가족들 싹 잡아가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전쟁이라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최초로 맞이한 전쟁이 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아말렉 전쟁.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다 보면 그 더위와 또 추위와 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뒤에 처지는 사람 있잖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막 굶주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뒤에 처진 후미의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이렇게 패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막 동원해가지고 드디어 전투의 태세를 이루는 걸 봅니다. 이 아말렉은 어디 족속이냐면요, 에서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족속. 그래서 에서의 손자인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에서가 들사람이잖아요. 막 그냥 사냥 좋아하고 막 육신적인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자기의 그 힘과 이런 것만, 체력만 가지고 육체만 가지고 날뛰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뺏기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후손들도 이 피가 흘러 그래가지고 호전적 사람들 막 치고 야비하게 뒤에 와서 그냥 연약한 자들 그냥 다 그냥 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민수기 24장 10절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뛰어난 용맹성은 대단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그 종말은 멸망하는 그런 그 민족으로 하나님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스라엘 뒤에서 공격했다라고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야비한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을 치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여 아말렉을, 원수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대대히 싸워서 그러면서 아말렉을 아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1대 왕부터 이 아말렉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이 아말렉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라고. 1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과 9절에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막 그냥 남녀노소 우양할 것 없이 싹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들을, 원수 사단마 귀신들을요 완전히 진멸하고 끊을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좀 남겨놓으면 안 돼. 이 죄악들의 씨들이요, 이 사단의 그 역사를 틈탈 수 있는 그걸 남겨놓으면 안 돼요. 막 칼같이 잘라버려야 돼요. 싹 잘라버려야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다 죽이라 하는가?
다 죽여야 돼.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힘들게 하는 이런 죄악들은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이게 단절돼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잔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잔인하게 끊어야 돼. 잔인하게.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악들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가 봐가지고 시원찮은 거, 하찮은 거는 죽여버리고 아주 기름지고 좋고 탐스러운 이런 것은요 다 남겨놓은 거예요.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결국은 이 사울왕이 폐위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 불순종이 결국은요 사울이 정말 폐위당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왕 다윗은요 그래도 아말렉을 많이 이렇게 약화를 시켰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나 완전히는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30장 17절과 18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 있을 때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자기 부인도 막 잡아간 거예요. 쫓아가 가지고 이 아말렉을요 막 그냥 파괴를 시켰지요. 그리고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나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누가 마지막까지 진멸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했어요. 이 남유다 왕 13대 왕인 이 히스기야 왕이 역대상 4장 41절과 43절에 보니까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데아와 르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류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시몬 사람 이제 500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자기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목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말렉은요 남겨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전쟁은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깨어있는 전투 태세를 하고 살아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협력을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았을 때 드디어 승리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2026년도 표가 뭐예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요 우리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전쟁하면은 패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자식도 다 뺏기고 포로 잡히든지 다 죽이든지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은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지팡이. 그 모세가 전에는요 그냥 이걸 양을 치고 자기들 뭐 이렇게 그 의지에는 지팡이를 이렇게 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 임하냐면 지팡이에 임하는 거예요. 지팡이에. 그래서 네가 잡고 있는 게 뭐냐? 갖고 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그것을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다시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지팡이가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함을 그에게 인식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평생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 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이 지팡이 들면은 내가 역사할 거야.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이 한 4명 되잖아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훌, 이렇게 해서 4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 아주 그냥 바로 밑에서 그냥 수종드는 아주 굉장한 수제자 같은 그런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싸운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또 이 아론과 훌, 이들의 인물을 한번 면면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리더자가 되었잖아요. 또 모세의 성품은요 정말 모든 사람보다 그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어요. 그 온유한 성품을 가졌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면해서, 우리 하나님 대면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그런 분이 바로 이 모세잖아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셨어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성경의 5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게 하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모세오경을요 정말 다 어린아이부터 외우는 거예요. 아주 통째로 다 외워버려. 이 정도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모세고요.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지도자로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했지요. 또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들이 정말 약해지고 흐려질 때에 그렇게 아주 선포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확실한 사람, 확실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 내 가족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리라. 얼마나 멋진 그런 그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 자녀들 중에도 교회 안 나간 아이들이 있고요. 장로님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간 아이들이 있고요. 집사님 자녀 중에도 교회 안 나가고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이러고 놀라운 그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아론은요 모세의 친형입니다. 모세보다 3살 많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내가 입이 둔하여서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어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세워줄 거다. 그러면서 그가 모세의 대변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출애굽하는데 결정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또 훌이라는 사람, 훌은 갈렙의 아들이에요. 갈렙 알잖아요. 여호수아 누구예요? 갈렙. 2사람.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었다가 결국은 불신앙 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여호수아 갈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면서 능히 가나안을 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갈렙이 정말 이제 아들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 들어봤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천재적인 사람, 천재적인 장인이요. 그래서 이 부살렐을 통해 가지고 이 성막 건축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쓰임 받은 사람인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신앙의 그 연조를 쭉 보면은요, 갈렙, 훌, 그렇게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입니다. 성막 제작하는데 천재적인 장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훌은 아론과 짝을 이루어서 모세를 철저하게 돕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후미에 와서 약한 자들을 쳤어요. 그때 모세가 선언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오르리라.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때 아론과 훌도요, 이 모세 곁에서 가까이에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위에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번쩍 들면은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얼마나 연약해요. 이거 계속 못 들고 있잖아요. 내려오는 거예요. 자연히 내려오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고 정말 이 신앙심이 있는 이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바닥을 판편하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 모세를 안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 팔을 잡아가지고 계속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렇게 24시간 계속해서 전쟁하는 동안 한 번도 안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합력한 거예요. 하나도 노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를 딱 잡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여호수아한테 너는 나가서 칼을 차고 가서 사람들 택해 싸우라. 아멘 하고서 여호수아가 사람 택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요. 아론과 훌은 정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자기들이 끝까지, 그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이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 가지고 그들이 합력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도 이탈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다양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 전쟁하는데요, 지금도 막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은 누가 시켜요? 죄를 위해서 시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쟁은요,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대통령이 지금은요, 가장 큰 권세인, 세상의 권세인 대통령들이, 저 러시아도 누가 전쟁을 정말 시작을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한 거예요. 가서 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계속해서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도 이게 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냥 위에서 명령하니까. 지금도 이제 미국도요, 그냥 미국 대통령이 전쟁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장군들, 이렇게 병사들 해서 쫙 연결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소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말씀대로 여호수아한테 선포하니까, 여호수아 대장인 장군인 여호수아가 딱 칼을 가지고서 병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직접 나가 싸우니까는요,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야 돼. 합력해야 돼. 우리 몸도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다양한 지체가 눈, 코, 입이 있고 손발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한 지체라도 고장이 나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위가 작동을 않는다, 어떻게 살겠어요? 한 기관만 고장나도요, 소용없어. 다른 기관이 아무리 잘났어도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주님의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 24시간 365일 전쟁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외부적인 전쟁도 있지만은요, 내부적인 전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전쟁이 더 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정말 자기를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나갔는데요, 그 강사님이 그러셔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수련회 왔던 아이들이 결단을 하는데, 자기들 요즘에 그 스마트폰 막 그런 이런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게 잔뜩 있잖아요. 막 그런 그 자기 좋아하는 거 거기에 빠지는. 그러면서 나 이것을 끊었습니다. 막 그 영상을 막 보내는 거, 인증샷을 하는 거. 나는 이걸 이번 은혜를 받고서 이걸 끊었습니다. 그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 것, 이런 것들, 기기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혹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별로 없잖아요. 왜? 그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그게 더 쉽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막 계속해서 막 흥미있고 재미있고 막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승리의 길은요, 이스라엘은요 기도로 합력해서 승리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 항복하는 거예요. 나 항복.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스마트폰이 왕이 돼가지고 내 생각을 다 뺏겨버리면 안 된다. 이거 세상에 그 유혹에 다 뺏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참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아론과 훌, 모세 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붙잡고 뭐 하겠어요? 두 손 붙잡고 아론과 훌이 구경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같이 기도하는, 같이 합력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온 곳에 주님 함께 하시며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에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구역들도 모이면 막 기도하세요. 뜨겁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막 구역원들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문제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하라고 모이니까? 기도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과 자신과 죄악과 원수마귀 이기고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니 기도요, 기도. 다른 걸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안 돼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골방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11조도 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24시간 전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24시간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항상 기뻐하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부흥회하면서 그 강사님 그랬잖아요. 나의 왕이 누군가? 바로인가? 세상인가? 물질인가? 명예인가? 권세인가? 여러분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들 기뻐합니까? 환경 따라서 이런 환경 만나면 막 얼굴이 변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막 이래서 얼굴이 보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이고 잘 안 되면 뭐 감사하니까 싹 빠져버리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기쁨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능히 승리하는 거예요. 기쁨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도 처음 초기에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그냥 죽고 막 그냥 이런 다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잖아요. 바로의 전쟁도요 바로가 막 추격하면서 막 고통을 주잖아요. 고통스러워. 그것만 보면은요 막 짜증나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뭐예요? 찬송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만 보면 안 돼. 그 문제만 보면 안 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답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거 뺏기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그걸 뺏길까?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왜 감사를 뺏겨요? 여러분들 기쁨을 뺏기고 감사를 뺏기면은요 마귀만 틈타서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장을 벌려. 자기가 판을 벌려. 우리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귀가 틈타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얼굴이 어둡고 막 그냥 부정적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요 얼마나 틈타기 좋은지 몰라. 너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항상 밝게 할렐루야 기뻐하고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고. 여러분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시면은요 몸이 연약해져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그 관절도 좀 이상해지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 아이고 막 그 우울해가지고 막 아이고 내가 왜 몸이 아프지? 왜 내가 늙지? 당연히 늙지. 나이 먹으면은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안 보이면은요 세상 떠난 거예요. 세상 떠난 거예요. 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못 믿고 모르면은요 불평하죠. 내가 늙는 것이 슬프고 막 그냥 주름지는 것이 슬프고 막 아픈 것이 슬프고. 여러분 그러면 언제 기뻐하고 언제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거 다 뺏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면 우리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뭐 기뻐하지 마. 너 그 일인데 뭘 기뻐해. 뭘 감사해. 감사하지 마. 마귀의 유혹에 쫙 넘어가가지고 얼굴은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왜 기쁨을 잃어버려? 왜 내가 감사를 잃어버려? 내 왜 기도를 쉬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그 기도에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데 얼마나 좋은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악한 귀신이 와가지고 막 아이를 넘어뜨리고 막 불에 넘어뜨려.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더니 못 고쳐. 귀신을 못 쫓아내. 예수님 왜 우린 귀신 못 쫓아내요? 왜 우리 전투에서 패배했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마귀가 손들고 패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배방 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항상 기뻐하길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그 소리는 영적 천사에 승리해야 돼요. 괜히 그냥 어두운 부분 갖고 와가지고 어두운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전 말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 상대도 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내 아버지신데 감히 어두운 세력들이 왜 나를,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끌어당기려고 하느냐. 더러운 귀신아. 얘들 사단 마귀는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해. 이게 약한 자에 달라붙어. 그렇잖아요. 아말렉이요, 뒤에 처진 피곤하고 힘든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치는 거요. 앞에 있는 당당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을 못 덤벼들어요. 이렇게 사단 마귀는 너무너무 교묘해요. 믿음 없고 그러면은요 싹 달라붙는 거예요. 그거 와가지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가, 내가 승리케 해줄 거야. 그럼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요, 말아요. 나가면 안 돼. 그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간단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하면은요 승리 안 하는 게 이상하지요. 당연히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기록해서 정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록, 우리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깃발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정말 내세워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니까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우리가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태어나서 살다가 나이 들면은요 세상 이렇게 때가 되면 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걸 뭐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아프다고,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 아파도 또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거요.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최선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누가 시험하겠어요? 하나님이 독자를 드리라는데 누가 독자 드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브라함이니까 하게 한 거지. 아무한테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요 허락지도 않으셔. 할렐루야. 시험 당할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있으면 아멘 하고 가면 돼요. 내가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정말 통치 안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지. 할렐루야. 그게 부자요, 그게 능력자요, 그게 승리자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일 좋아하지, 내일 기뻐, 내일 행복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함이 천국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는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배방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승리하고 옛날 속에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분 믿음의 손 얹으세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아팠는데요, 이게 나을까요? 아니요. 암병이든지 어떤 고질병이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김영정 집사님은요 연골이 하나도 없대, 무릎이. 근데 안 아프디야. 참, 그러면 되잖아요. 없어도 안 아프면 되는 거예요. 안 아프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요 연약한 부분이 왜 없어요? 다 있잖아요. 통증이 없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암병도 진행 안 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스톱시키면 돼. 제거할 수도 있고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손 얹었습니다.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각종 암병, 고질병들 다 예수의 문명하는 다 제거되고 사라질지어다. 통증아 제거될지어다.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내가 권세는 예수 명하노니 다 제거되고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